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49살의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주는 상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선행상과 효행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봬도. 중학교 다닐 때는 아픈 어머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다닐 때는 홀로 되신 아버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로 상을 받았어요. 칭찬도 받고 상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49살에 세상을 떠나가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 참 죄송하고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모찌를 좋아하셨어. 모찌. 지금도 맛있는데 그때 얼마나 귀했어요. 모찌라고 아세요? 모찌. 그 다음에 단팥빵을 좋아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가면 우리 엄마가 저한테 20원을 줘. 20원. 그때 단팥빵이 20원이었습니다. 그럼 20원을 가지고 제가 끝나고 돌아올 때 빵을 사가지고 오면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랫목에 누워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빵을 드리면 잘 잡수세요. 잡수시고 나서 이렇게 위암이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지나면 다시 전부 다 이렇게 오바이트를 하시면서 막둥아 내가 이럴 줄 알고 또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그 단팥빵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어머님께 참 죄송하고 죄송한 추억은 20원을 받아서 단팥빵을 사서 이렇게 집으로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엄마가 이렇게 아랫목에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어머니가 주신 20원을 가지고 단팥빵을 사왔으니 어머니 맛있게 잡수십시오. 이렇게 두 손으로 드려야 되는데 철이 없던 그때 제가 한 서너 번 그렸던 것 같은데 단팥빵 엄마 먹어 하면서 누워있는 어머니 머리맡에 툭 하고 던졌던 그런 기억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에 아파요. 지금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사온 것이니 돈은 어머니가 주셨지만 어머니 이거 잡수시고 힘을 내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아픈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버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돼서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또 현재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언제나 무거운 건 사실이죠. 우리 중에 어떤 아들과 딸이, 우리 중에 어떤 자식이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고, 나만한 자식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말할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셔도 부족하고 아프고 돌아가시면 더 마음이 허전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도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또 제가 메고 있는 이 넥타이도,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그 이쁜 가구도 전부 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타고 다니고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내 몸에 있으면서부터 우리와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자식인데 우리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딸, 아들 선택할 수 있나요? 눈은 누구를 닮고 입은 누구를 닮고 선택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 태어나서 보니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된 거지, 우리가 시험 봐가지고 이분 선택하고 저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우리 아들과 딸로,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들과 딸을 선물로 받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처럼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살아계시지만 요양병원에서 병원에서 몸져 누워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건강하셔서 함께 살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잡수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이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지켜야 할 소중한 규례, 규범, 계명,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과 지켜야 할 5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이유에서도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머니 아버지의 은덕을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그룹이 어머니 아버지예요. 친구도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오랜 후에 만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그때에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그룹이 어머니 아버지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다른 존재,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도대체 누구를 공경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이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내가 태어나서 맨 먼저 인간관계를 맺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맨 먼저 인간관계를 맺은 내 눈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냐고요. 그렇구나.
부모 공경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데는 조건이 없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주 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어떤 부모를 순종하고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존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본받을 만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그 족적을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부모이거든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라고 조건이 붙는다면 우리 중에 존경받을 만한 공경받을 만한 어머니 아버지가 도대체 몇 명이나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건이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서울이에요, 지방이에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질문이 뭡니까? 돈은 얼마 주는지. 가장 크죠. 가장 크잖아요. 월급은 얼마 주는지. 복지는 어떻게 되는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때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부모 상관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가 훌륭한 존재라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를 낳아주신 그 존재 하나로,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존재와 상관없이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그래요.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뜻은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겁다.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 잔소리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명 같은 말이잖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말들을 무겁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무겁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엄마같이 안 살 거야.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살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됐든 어찌 사셨든 간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흔적과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것이 카바드, 공경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땅의 매개체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조건 없는 사랑과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에는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어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다섯 번째 계명에 들어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십계명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 사랑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식 사랑은 계명에 놓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사랑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올 1월 달에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사람이 된 것 같아. 제가 그래도 60대 중반이니까 그래도 좀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참 그래요. 그 자리에 가봐야, 그것을 경험해봐야, 그 일을 만나봐야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우리 아들 물론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커 있더라고. 공부하느니라고, 교회 돌보느라고. 사실은 우리 시대 그랬잖아요. 자식들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식이 다 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여러분 핸드폰 사진에 아들, 딸 사진, 손주 사진, 도배요, 도배. 보고 싶지도 않은데 막 보라고 막 대주잖아,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핸드폰 사진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사진은 있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한 장도 없어요. 한 장도 없어. 우리가 자식의 사진이나 손주들의 사진은 아주 막 도배를 해서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사진 물론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자식은 사랑하지만 부모 사랑에 약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잘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전화 좀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전화 좀 전화 좀 잘 받아, 전화 좀 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자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밥은 먹었느냐, 몸은 건강하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자식은 아버지 돈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있어도 자식 사랑하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자식 사랑하고 손재 사랑하는 건 너무나 쉬운 건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 이미 다 전화하셨죠? 어버이날 지나서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부모는 자식을 고발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돌로 쳐 죽여야 할 죄가 3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얼마나 그 죄가 큰지,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들통이 나면 돌에 쳐맞아 죽어야 할 죄가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안식일을 어기는 자, 요즘으로 주일 성수하지 않는 자.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각돼서 돌에 쳐맞아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무거운 죄는 간음하는 자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다 발각되면 반드시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에 쳐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간음하다 한 여자가 걸려서 돌에 죽을 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패역한 아들입니다. 패역한 아들. 자,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이 신명기 21장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기준은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책망해도 듣지 않는 자, 방탕하여 술 취한 자, 이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나무하러 갔다가 걸려서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가늠하다가 어떤 사람이 들켜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패역한 자식이 부모에게 패역한 행동을 해가지고 패역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자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온전하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런 자식들만 있어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패역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으려면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 과정이 신명기 2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패역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으려면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부모가 그 패역한 자식을 끌고 성읍의 장로를 가야 돼요. 성읍의 장로, 요즘에 말하면 재판장입니다.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이 내 패역한 자식입니다. 이놈은 순종하지도 않았고 징계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날마다 술 처먹고 패역한 일을 하는 이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 죽이는 건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패역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패역한 자식을 고발하는 부모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패역질을 해도,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의 애미애비여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성경에 실제로 폐륜화 중에 폐륜화를 뽑으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 당시도 아버지가 죽어야, 부모가 죽어야 부모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한테 가서 아버지 재산 주세요, 그 말은 요즘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아버지 왜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요? 빨리 죽으세요. 명 짧은 게 자식한테는 복이라는데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것은 의역하면 그런 거죠. 폐륜하잖아요. 그런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아들은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 창기와 함께 그 돈을 다 쓰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혀라, 옷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한우, 그냥 빼빼 마른 병든 소가 아니라 한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아버지는 이 방탕하다가 돌아온 이 자식을 놓고 왜 이런 잔치를 하고 이런 대우를 하냐? 이런 거죠. 동네 사람들아, 우리 아들 건들지 마. 우리 아들 비난하지 마. 아이고, 저놈처럼 집 나갔다 돌아온 놈, 그러지 마라. 왜 한우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입에 쳐넣어주냐? 건들지 마, 비난하지 마, 욕하지 마. 저놈은 내 새끼요, 나는 저놈의 애비요.
그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팍팍 밀고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전부 다 이렇게 빡빡 밀고 다녔어요. 우리 어릴 때 이발소가 우리 동네에 하나 있었는데 무슨 우리가 이발소를 가요? 이발소는 아버지들이나 가는 거지. 머리가 이렇게 좀 길면은 우리 어머니가 돈도 안 주고 우리 마을에 이렇게 바리깡으로 머리 밀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학교 가기 전에 막둥아 가서 머리 밀고 와. 그럼 돈도 안 주고 가서 이렇게 가면 우리 마을에 할아버지 흰 두루마 입은 할아버지가 우리 그 나무 의자 하나를 딱 앉혀놓고 바리깡으로 이렇게 우리 머리를 깎아줍니다. 바리깡으로 밀 때 막 띠끼잖아. 띠끼면 아파가지고 아유 할아버지 아파요 좀 살살하세요. 막 머리에 막 기계충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 그랬어요. 예. 머리 이렇게 밀어주면 그 할아버지는 담배를 그렇게 태워대. 그래가지고 입에 물고 입에 끝에 갈 때까지 뻐끔뻐끔 콜록콜록 기침을 하시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제가 머리를 깎다가 가끔씩 울면서 집에 가요. 왜 울면서 가냐면 그 머리를 깎아주면서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원아 너 다리 밑에 주워 왔다. 내가 주워 오지 않았다는 걸 알지요. 근데 갈 때마다 너 주워 왔다. 그래서 너네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너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 너 언제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소리를 듣고 진짠가 싶어갖고 막 울면서 집에 가니까 우리 엄마가 왜 그러냐. 이래저래 저래저래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엄마 한 소리. 너는 내 새끼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요. 그 자식이 아무리 가서 허랑방탕 창기와 함께 몸과 시간과 돈을 다 허비했어도 어머니 아버지는 고발하지 않아요.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바꿔 신고 동네 사람 한호 잡아서 먹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하지 마라. 내 자식 비난하지 마라. 나는 저놈의 애비고 저놈은 내 새끼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고 이게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자식은 고발할 수 있지만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고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랑받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지 이런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받고 우리가 이만큼 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은 시한부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시한부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걸 탐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못 지키면 내일 지키면 돼요. 이번 주에 못 지켰으면 다음 주에 지켜도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 공경하라.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살아오시면 내가 국수, 짜장면을 하나, 짬뽕을 하나 못 대접해 드리겠습니까? 아쉽잖아요. 지금까지 살아 계셨으면 우리 아내가 제일 고생했겠지. 그렇지만요, 어쨌든 부모 계명은 시한부 계명입니다.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아쉽고 아직 살아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계시거든 시한부 계명인 줄 알고 믿음과 사랑을 담아 지금처럼 믿음과 소망을 담아 지금처럼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쉽고 살아계셔서 감사한 그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첫걸음이다. 부모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10계명에는 자식 사랑이 없어요. 부모 공경은 너무 힘을 다해야 되지만 자식 사랑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고발하지 않아요. 부모 공경은 시한부 계명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내 임대로 된 것 같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때로는 훈계와 징계, 그 깊고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님 믿음 안에 잘 섬겨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